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 시리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예수 스토리, 마가 예수 스토리 시즌을 하고 있는데 이 강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6년 동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우리 정경 전사님을 이제 가스펠 성서침례교회로 이렇게 파송하는 날이기도 하고 2024년도에 또 새로운 사역 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새롭게 사역을 또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각 부서마다 새로운 또 지체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전사님의 그 후임으로 오신 엄선영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또 사역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잠깐 쉬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총선 전국이죠. 각 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주요 정당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있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이게 꼬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재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어딘가에서 영입을 받으려면 아주 특별한 그런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매우 똑똑하거나 뭐 하여튼 일반인들에게는 좀 없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인재로 영입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의 인재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고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로 영입되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도 또 엄 목사님도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새내기로 올라오는 친구들 그리고 2024년도 새로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항구도시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물론 이 장로들은 오늘날 소위 당회를 구성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인재 중에 인재인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영입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정경 전사님과 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진정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잘 알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추종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보다, 직책보다, 재능보다, 우리의 유명세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화려한 스펙을 갖는 것보다, 인기를 얻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퀄리티를 지닌 신앙인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진실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진실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솔직하고 투명함을 더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진행하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후배 남자 가수가 이효리 씨에게 선배님 같은 와이프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극구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 후배가 그래도 효리네 민박 보면 이렇게 운을 떼니까 이효리 씨가 그거 다 가짜야, 방송은 다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연출된 부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진짜처럼. 그동안 진정성의 화신처럼 알려진 이효리 씨에게 여러분 좀 배신감을 느끼시나요? 그래도 그거를 밝혔으니까 이효리 씨는 진실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동안 말도 없이 그렇게 가짜를 보여줘서 괘씸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위선의 문제예요. 특별히 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위선자들이었어요. 가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 짓고 심지어는 막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별 문제 없이 어울리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가짜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사람들. 죄인들은 용서하여 쓸 수 있지만 위선자는 본 모습을 감춘 가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는 또 이렇게 힘주시고 또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쓰시지만 위선자나 가짜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모습을 안 내보이니까.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정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은 내가 곧 진실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내가 곧 진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가면 쓰고 영적인 화장품 칠하고 내 본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스펙보다, 사역의 기술보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인정하고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1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섬김으로 옮겨가면서 겸손과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을 하던 당시에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낫는 등 굉장한 능력을 자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장면을 보면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장면을 보면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기도 했어요. 참고로 설교 시간에 조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졸지 맙시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능력자였고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을 좀 줄만도 했지만 자신은 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분의 희생과 낮아짐으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쟤는 좀 막아야 되겠어. 쟤는 놔두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너무 유아 독전이야. 안 되겠어. 내가 제 길을 좀 막아야 되겠어. 그런 사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돕죠? 저는 정말로 주님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장동건 씨가 나는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고, 현빈은 내 얼굴이 평범해서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의 염장을 지르는 망언이죠. 지가 평범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존 오트버그는 참된 겸손이란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음을 자각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영혼의 개혁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센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주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도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물론 저를 중심으로 돌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자각해야 됩니다. 잔 올트버그는 코페르니쿠스적 영혼의 개혁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진정한 겸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계에 갇힌 보잘것없는 피조물인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했어요. 그런 겸손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겸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김의 훈련을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섬기는 훈련을 합시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또 하나,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자비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겸손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서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음모로 온갖 시련을,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서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유대인들은 원래 40번을 때리는 게 최고 태형인데 이게 사람이 때리다 보면 더 많이 때릴 수 있으니까 39번으로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최고 태형을 5번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어요. 손이 막 떨려요.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타임지 커버에 다음 세대 미래 리더의 50인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시련을 견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돼요. 힘든 거,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견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치과에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온 그런 위생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가 누군지를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하필 그 자매가 치료를 했어요. 저는 그 위생사가 제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었는데 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다 그랬으니까 제가 앞에서 서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생사가 저한테 치료 중에 아프면 왼손을 이렇게 잠깐 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 번 아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 믿는 교회 목사임을 그녀가 알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아픈 척하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목사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게 다 그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몸에 힘을 얼마나 줬는지 몸이 막 아프고 온몸이 땀이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사역 초기에 정말로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오늘 그만둘까? 다음 주에 또 그만둘까? 언제 그만두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긴 겁니다. 주님께서 인내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한 10분 정도만 감사하시고 그냥 나갈까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역은 쉽지 않아요. 어려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견딜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장에 용기 있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것에 용기 있게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나 아니면 집과 같은 사적인 만남에서 그 신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에베소에서는 부도덕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위협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용기 있게 사역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바울의 이 태도가 정말로 예수님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당신의 몸을 조금도 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집에 용기 있게 들어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유대 사회의 신발 밑창에 묻은 똥과 같은 그 사람의 집에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누군가로부터 손절될 것을 각오하고 뭐 저런 랍비가 있어 형편없는 놈이네 라는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백주대낮에 평판이 좋지 않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음란한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스캔들에 휩싸이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나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런 여자하고 백주대낮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할까? 사랑 믿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말을 하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오해받을 수 있고 손절당할 수 있고 제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 목사님 보고 그녀를 만나라고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 목사님은 정재영 전사님에게 시켰을 거고, 그러면 정 전사님의 딸인 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우리 아빠는 목사가 아니지? 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프가 옥중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으로 남을 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상대의 유익과 성장에 헌신해야 합니다. 상대의 유익과 성장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타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용기는 그저 하나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의 미덕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시험의 순간에 모든 미덕은 용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힘센 자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수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군계 일학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복음적인 기초 위에서 살고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복음적인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임을 그는 담대하게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런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열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 이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변하고 요동치던 자기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벽에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오늘 우리 정전사님 한송 예배니까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죠. 참고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문구 밑에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표정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이 부부 잘 아는데 늘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여기 딱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앞에 서 있으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빛이 나고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이 복음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태도와 말과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살고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이름,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정치하는 교회도 있고 맨날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병 고치는 교회도 있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인 것처럼, 아니면 뭐 무슨 밥 퍼주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교회 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형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얼굴이 V라인이 되고. 관심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양한 사역할 수 있죠. 뭐 빵을 나눠줄 수 있고 밥도 퍼줄 수 있고, 우리처럼 도서관 사역도 할 수 있고, 카페 사역, 아이 돌봐주는 사역, 뭐 만화방 사역, 다양한 문화 사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삶을 영위하든지 그 모든 것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복지단체나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서 살고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쭉 해고하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몰아가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동일하신 성령이 각 도시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투옥과 환난에 대해 예고한다고, 경고한다고 그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것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더 있었습니다. 24절 보시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바울의 삶이 특별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살죠. 우리의 이 물리적인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생명의 그 연장과 그 웰빙을 위해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신념도 타협하고 심지어 영혼을 팔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를 지니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낫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목숨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 땅의 생명 그것만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릭 워렌은 사명을 가지기까지 당신은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큰 어떤 고귀한 사명이 없다면 아직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사명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재영 전사님 가정은 이제 전라남도 광양으로 갑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내가 왜 사랑 믿는 교회를 떠났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내년쯤 되면 연하는 전라도 방언을 말할지도 몰라요. 아따 사비교 겁나 그립네 뭐 이럴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부모님 댁이 있는 하동에 가든 교회가 있는 광양에 있든 거기서 전도사로 섬기든 아니면 연하가 그토록 원하는 담임 목사가 되든 이 사명에 헌신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물론 이것은 그들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이웃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전도팀에 동참해서 매 토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상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만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이 생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그것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동물들도 그 정도는 살아요. 그것은 영혼에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할 삶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삽시다. 나보다 더 크고 영구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특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받기 위한 6가지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진실성을 확립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어려움을 견디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장에 용기 있게 헌신하며 복음의 기초에서 살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